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든 일이 있었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사역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른 설교는 그때 새벽기도 때 설교 한번 하고 군대에서 딱 한 번 하고 지금 이제 설교를 또 하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말을 많이 더듬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교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에 처음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셨던 말씀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거나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어려운 일은 마주칠 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부 때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길은 내가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걸어가라 라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서 걸어 나아가면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와 부르심은 단순히 어떠한 재능이나 직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모든 인도함, 구원의 역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오류가 없고 사람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면접 준비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총신대학교에 합격을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있게 대답도 잘했고 이제 면접관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저는 저 자신이 정말 교만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합격할 거야. 왜? 나는 대답도 잘했고 면접관들이 원하는 대로 문맥에 맞게 딱 얘기했으니까 나는 바로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아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우리는 쉽게 바람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교회가 있는 것을 또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 가자동에 가재울 성천교회가 세워진 것도 후회가 없으시고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회사처럼 단순히 사람이 지은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시 말해 공동체입니다. 저는 저를 가재울 성천교회로 오게 하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역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보고 지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가재울 성천교회를 계속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를 이 교회의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가재울 성천교회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한 가족으로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서울 가자동과 옆에 있는 동네들을 변화시키는데 성도님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말씀은 드렸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한국 교회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명을 다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때만 예배드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전도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사로 부르셔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셨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사명을 다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웃을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반드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걸어감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혼자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건물 자체도 공사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야 짓지 혼자 지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끼리만 모였다고 해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고, 성도님들끼리만 뭉쳤다고 해서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끼리만 뭉쳤다고 해서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되게 짧았는데요.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직장을 허락하셨고 좋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후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내 개인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감당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상황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2월도 2주가 지나가고 있고 올해까지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어떠한 행사를 했고 어떠한 분위기로 교회가 작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재울 성전교회를 통하여서 작년 한 해도 일하셨고 내년 한 해도 분명히 일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걸어감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부름의 자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기쁨의 자리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